저희가 부활절을 지나며 많은 설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태복음을 할까, 마가복음을 할까, 누가를 할까, 요한을 할까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성도님들이 그 말씀 가운데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책 때문에 그런지 더 와닿게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바울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십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말로는 박해했다고 했지만, 바울은 그게 옳다 여기며 여태까지 쭉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아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것들을 만들고 써냈고 교회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 바울이 왜 바뀌었느냐 생각해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건 이후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과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같이 보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율법 속으로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열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날로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혹은 하도 정시에 딱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타나니까 저 사람은 꼭 시계와 같아라고 예전에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만 큰 게 아니라 바울의 삶은 정말 지낼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22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조상 지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 교훈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그냥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잘 배워서 준비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바울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볼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그가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가말리엘이 당대에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은 그들의 모임, 지금 우리의 국회처럼 그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가운데 모여서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자 지금 여기 재판 중인 사도들은 잠깐 나가 있고 우리끼리 회의할게요 하고 발언할 만큼 힘 있고 영향력 있던 사람 밑에서 바울이 지금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게요. 22장 사건 22장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한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서 열심히 하는 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 쓸 만큼 바울이 열심히 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너무나 열심히 했던 이유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바울의 어떠한 점은 잘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사울 때 박해했다가 바울이 돼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불리웠을 때 아직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 바울은 정말 열심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컸기 때문에 이런 열심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원했고, 아니 하나님 보기를 너무나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컸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잘 살고 능력 있는 로마 시민권자 집안이었지만, 시민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바람은 이 바울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인정받길 바랬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아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더 멀리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은 홍콩이나 상해나 아니면 더 중국 북경이나 이렇게 멀리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들어와서 가장 당시에 명망 있는 가말리엘 밑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배우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버지의 바람이었고 자기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유대인 가운데서 자신도 인정받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이라는 그 욕심과 그 바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너 유대인 아니잖아, 아니 너 본토 우리 예루살렘 사람 아니잖아 하는 핍박과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일했었고, 그런 열심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여러 장로들이 인정해 줄 만큼 열심히 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참 신기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자막이요. 이사야 64장입니다.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65장입니다. 한 장 더요. 다음 자막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날아갔답니다. 다음 자막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말하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울이 얼만큼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컸냐면 이 사람이 즉흥적으로 마치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에 대해서 답변을 쓰고 있는 편지 가운데 말씀을 가져오는데 어느 한 구절, 어느 유명한 구절 하나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올 만큼 말씀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 밑에서 열심으로 배워서 열심으로 말씀을 채웠는데 그 열심이 조금 삐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보길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쌓아왔던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열심이 있냐면 하나님을 제발 보기 원합니다 라는 열심, 그리고 그 열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열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우리 증산제일교회 왔을 때 열심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게 옆에 있는 꽃들입니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겨울마다 꽃을 들여왔다가 봄이 되면 내보냅니다. 지난주에 청소한다고 다 나갔죠. 근데 잘 보시면은 화분들이 없는데 어느 순간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싹을 나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매일마다 온도 습도 봐주시고 우리 새로운 김 목사님이 거의 하루에 6번, 8번 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니까 없던 흙 가운데 싹이 자라납니다. 제가 처음에는 김 목사님이 계속 물 줄 때마다 저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남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뭐 해야 되는데 김 목사 일어나서 계속 물 주고 다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드는데 오늘 보면서 특히 밖을 보면서 많이 느껴지는 거는 식물이 겨울을 보내고 자라나는데 엄청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는 기억합니다. 꽃들이 얼만큼 아름다운지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아름다워질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꽃도 이렇게 힘든데 사람은 얼만큼 노력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열심이 넘치도록 해서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몇 번씩이나 다녀올 만큼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강력하였습니다. 근데 그 열심의 시작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보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외부인으로서, 자신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가장 좋은 게 나도 하나님을 만나 보았다였거든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죽지 않은 이야기와 죽은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같이 나타납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여기에 되게 많은 게 쓰여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까지 싹 데리고 74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들이 하나님 보고 죽지 않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얼굴을 뵙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서 돌아온 게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3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선포할 거다. 왜냐하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보면은 장차 살아있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출애굽기 33장에 말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보면 정령 죽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열심히 깨끗이 씻고 준비하고 한 달, 두 달을 준비해서 겨우 속죄일에 한 번 얼굴 보고 나오는 게 구약의 유대식 제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까지 해서 그 70인 장로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대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와, 하나님 얼굴 보았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한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아니, 모세와 같이 하나님 뒤태만이라도 본다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열심이 커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지 못한다는 걸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길 원하던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 사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건보다는 바울이 그렇게 갈망하던 영적인 체험, 바울이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난다는 느낌으로 무언가를 만났는데 기도 응답처럼 딱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만났는데 그 음성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꼭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3장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엔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이 2부 때 세례 주셨던 것처럼 세례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음성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딱 한 군데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거나 쭉 내려오다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어 봤지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딱 예수님 한 명한테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막 사역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아는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을 때만 봐도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당대 유대인들한테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지고 있는데 그 모든 사건들 앞에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22장에서 그리고 또 24장에서 또 한 번 더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자기한테는 되게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 7절 한번 다른 건 보여주시겠어요?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목소리는 들었으나 예수님은 볼 수 없어서였다. 아까 예수님 세례 때처럼 사울이 있던 일들이 마치 예수님 세례와 같이 사람들이 다 듣긴 들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느껴졌다라고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같은 사건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방금 세례 사건을 가져온 것도 또 비슷하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바라봤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59절 60절이요 스데반이 이렇게 두 마디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없나요?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이 예수님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또 이러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말씀이 있죠. 7장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에 돌로 치는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서 피 묻지 않게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놓냐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때도 검사 역할을 자청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컸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감히 예수가 하나님과 성전을 모욕하였다. 이런 신성모독은 이거 듣고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다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한 두 개 넘어가서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주한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서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바울이 왜 스데반을 죽였느냐? 이 열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나중에 오늘 9장 이후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어떤 잘못이었느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5장 말씀 두 개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는 살인한 자요. 밑에 3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가도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이요. 여기 써 있습니다. 이는 보복하는 자의 피가 살인자를 만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씁니다.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구약을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여태까지는 레위기 5장처럼 나는 스데반이 나는 예수가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한 잘못 때문에 죽여야 돼라는 열심으로 살았는데 막상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철저히 낮아지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느 날 바울의 고백엔 이런 말씀들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스데반을 고의로 쳐서 죽였고 그 피를 나에게밖에 돌릴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네.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빚진 자다. 내게 빚진 자다. 무엇을? 너희가 복음을 빚졌다라고 말하고 그 빚을 뭐라고 하냐면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며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구약을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고 그 증인으로서 자기가 검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 삶에 묻어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피가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스데반은 죽이시고 바울은 전도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자기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덤으로 살아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변화가 시작된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9장이 올 때까지 정말 열심히 바랬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요. 아까 처음 찬양했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이와 같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릴 때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길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지나갑니다. 전투기가 두 번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많이 지나가네요.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바랍니다. 보길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져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갈망이, 그런 기도가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해 주셨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며 어떤 상황일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웹툰이었고 드라마로 나왔던 지옥이라는 데 보면은 사람이 죽을 것이 공고가 되고 그때 사람을 잡아가는 게 그 드라마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약에서처럼 정말 언제 너에게 나타나서 언제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전투기 지나가는데 전투기 지나가나 보다. 하나님 하늘을 보여주다면 여기가 이렇게 천장이 쫙 열리고 갈라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혹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름이 다 갈라지고 하나님 나에게 햇빛을 딱 비춰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실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성인이지만 너무나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며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빚진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과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니라. 아멘. 그다음 에베소서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골로새서 4장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매임을 당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바울의 열심이 이와 같은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빚진 자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웠더니 지금 바울은 묶여있지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비밀을 말하기 원한다고요. 저희가 주중에 열심히 커피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을 만날 때 진실하게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그 소식을 당신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벌써 3주째 저와 교역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청소년들이 나가서 전도 나갔을 때 이들 입에 진정으로 해야 될 말을 준비시켜 달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냥 쭈빼쭈빼 주는 게 아니라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시켜 보라고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었을 때 전도할 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보기를 원했고 바뀐 바울이 그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꽃으로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교회에서 칸타타로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가 주님 앞에 헌금 더하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내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비밀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열심히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났던 그 복음을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어렵고, 바울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 성화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후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며 살아가려고요. 근데 저는 그를 위한 한 가지가 지난주 성찬이었고, 또 한 가지가 이번 주 세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례 받으셨고 성찬에 참여하신다면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